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그런즉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 다시 돌아오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아까 찬양 인도할 때도 드렸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우리는 그 소식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죠. 이제 얼마 후면 성탄절이 옵니다.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뜻은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는 기쁘다 혹은 예배하다, 기쁘게 예배하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기쁘게 예배하자. 누구를? 그리스도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산타가 오는 날로 생각하면서 성탄일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날 여행도 가고 좋은 음식도 먹고 뭔가 연말 연시 분위기를 내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성탄절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 1956년경쯤 성탄일이 이제 우리나라의 국경일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우리나라의 국정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뒤에 불교 측에서 성이 났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부처님 오시는 날은 왜 안 해주고 그 남의 나라 그 종교인 성탄절을 그렇게 하냐 하고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서 몇 년 후에 부처님 오신 날도 국정 공휴일로 해줬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일단 국민들은 쉬는 날 하나 늘어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론이 나쁜들이 아는데 그냥 불교인들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국가에서 잠재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탄절이 국정 공휴일이 된 데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역할이 컸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 군인이 이제 나라를 도와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탄일이 되면 어린 아이들한테 Give me chocolate 하면서 얻어먹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성탄일이 되면 대거 풀었어요. 복음도 그때 많이 했고 그래서 저 날이 되게 좋은 날이구나 하는 게 여러분들의 할머니 세대들이 어린 시절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한호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탄일은 좋은 날인 거야, 그죠?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탄절은 좋은 날이에요. 그날은 누가 와요? 산타클로스가 와요.
우리 교회는 잘 가르쳐야 돼요.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 산타클로스가 온다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동시에 좋은 건 다 좋다고 다 취하다 보니까 애들이 산타클로스가 진짜 있는 줄 알아요. 사실 클로스는 산타가 세인트란 뜻이에요. 성이래, 거룩하다. 그래서 이제 성자 반열에 들어가는 가톨릭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이야기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산타클로스가 됐다라는 말이 있는데, 중요한 건 산타클로스는 1년에 한 번 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오셔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 예. 산타클로스는 그 양말만큼 선물을 주지만 우리 예수님 얼마만큼 줘요? 하늘만큼 땅만큼 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생명을 구하면 생명도 주시고요. 치료를 구하면 치료도 주시고요.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하면 그 꿈과 비전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의 150개국 이상이 이 성탄일을 국정 공휴일로 사용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가까운 일본에서는 성탄일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재밌죠. 우리 한국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사모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톨릭인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며 또 성탄일을 그렇게 남다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라와 민족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성탄일을 그냥 대림절이라고 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 생각해 보니 성탄절을 마중해야 되겠구나. 기다린다는 건 어쩌면 마중 나가 있는 것과도 같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대림절, 대망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중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10명의 처녀가 10명의 신부가 아니라 10명의 처녀는 먼 이웃에서 혹은 먼 마을에서 결혼하려고 오는 신랑댁 사람들을 맞이하러 가는 마중 나간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그래서 10개의 등이 필요할 정도로 신랑 측에 많은 사람들, 손님들이 올 거예요. 한밤중에 오게 되면 그 길이 어두워서 다치기라도 하면 낭패이니 그렇게 신부 측에서 예의상 보내는 이스라엘 전통 결혼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며칠을 해요? 최소 일주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온 집안이 서로 어울려 축하하고 축복하며 신랑과 신부를 서로 친밀하게 해주는,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집안이 이때 말고는 다시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부 측에서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오시는 손님들을 마중하는 게 신부의 들러리들이, 처녀들이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해 갔고 나머지 5명은 그냥 준비해 간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한밤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준비된 처녀들은 그냥 그곳에서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었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처녀들은 기름 사러 갔다가 혼인잔치 집에 문이 다 닫혔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하니까 집주인이 나는 그대들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문전박대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천국도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바로 누구냐? 나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중하는 우리들은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처럼 잘 준비해서 신랑 맞이할, 내가 신부가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준비자들로서 정성껏 준비하고 또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오랜만에 말씀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저한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네, 절 보여주세요 다시. 네, 예수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때와 그 시를 우리에게 알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천국에 갈 때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만 죄인들조차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내가 명령하고 분부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문전박대 당할 수 있다.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 반드시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다 끝내고 제가 이제 기쁘게 있었는데 갑자기 토요일 새벽 아침에 저한테 이런 문자가 왔어요. 네,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제 지인 목사님인데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것은 징계와 심판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되게 무거운 주제로 갑자기 새벽 6시 40분에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던져놓고 그런 말까지 하세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던지네요. 쉬세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다음을 넘기실게요. 그래서 제가 징계와 심판 이전에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깊은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은혜도 무엇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음, 네, 맞습니다. 고난은 아주 명확한 은혜의 등사본이죠. 복사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너무나도 분명한 은혜의 본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제가 징계와 심판을 말씀드린 것은 교회 안에 권징이 없어서 은혜가 적어진 부분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상 고난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센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집사를 잘려봐야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은혜를 알죠.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어요. 어떤 집사 때문에 목사님이 승질이 난 거예요. 보니까 내가 집사를 몇 년을 했는데 이제 권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 쉽지 않다고 했더니 목사님하고 이제 뭔가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권사가 되면 그러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집사로서 징계를 받아온 훈련 덕분에 권사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집사 경력이 권사 요건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부에, 교회 내부에 무도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랬어요. 무도하다는 건 이제 좀 무례하고 목사님한테 좀 공격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더군다나 수십 년 된 50년, 100년 가까이 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께서는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에 내가 잘한 것들을 기억해요. 내가 못한 건 기억 못하고요. 내가 이 교회로 50년 다녔잖아요. 그러면 잘한 것만 생각하지 못한 거는 싹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못한 거는 누가 다 용서해 주셨어요? 못한 건 다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믿은 그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한 건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집사를 내가 10년이나 했으면 권사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금 목사님이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은혜로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얘기했더니 권징조례를 들어서 교회 헌법에는요 권징조례가 있어요. 11조도 하지 않고
뭐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귀감도 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줄 수 없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권징조례를 다 적용하면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살아남을 자가 사실은 또 없다는 것도 여러분 저도 잘 압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한국 교회의 권징조례가 무색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저희 모교에도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 전에 성도들의 기록을 보니까 어느 암흑의 집사 예배생활 똑바로 하지 못해 치리하다. 치리가 뭐냐면 처단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벌 줬다 이런 뜻이에요. 법적으로. 벌 줬다는 게 뭐냐면 당신 3개월 동안 교회 수찬 금지. 그러니까 성찬 집례 못해. 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3개월 동안 수찬 못하는 동안 죽으면 어떡해요? 성찬도 못 받다가 천국 가는 거야.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100년 전에 한국 교회의 기록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게 다 없어지고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들이 언제든지 교회를 갈 수 있게 되니까 심지어 목사님이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 누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교회를 파도 타기 하듯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버렸죠.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갑자기 드리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여러분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혹도 너무 많고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저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개척해본 목사로서 이해가 돼요. 또 여러분들이 어렵게 피땀 흘려서 수고해서 헌금한 그 헌금이 얼마나 생명이 담겨 있는 피 같은 헌금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그 걱정과 염려의 얘기는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분이 높다고 해서 은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직분이 높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 더 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호칭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직분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 직분보다 더 잘하려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 교회 오는 게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교회 봉사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고 절실히 필요한데 그래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쓱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손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러는데 주님이 나 바빠서 잠깐만 좀 이따 올게. 그러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 빗대어 보시면 주님이 만약에 나 바빠 다음에 올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상처 주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교리적으로 믿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훌륭해요. 그게 믿어지는 것도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라봅시다. 헌신과 봉사가 없는 예배는 관람이다. 네, 오늘 우리 PPT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헌신과 봉사가 없는 예배는 관람이다. 제가 이거 개척교회 초창기부터 했어요. 왜 얘기했냐면 정말 헌신과 봉사가 없이는 교회가 살아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헌신과 봉사는 어디에 있냐면 정말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예배 하나를 우리가 잘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또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조를 짜기도 하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그 귀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봉사와 헌신에 동참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관람이 되기 좋아요. 아, 오늘 목사님 설교 괜찮았어. 오늘 교회 찬양 좋았어.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은요, 마치 영화 한 편을 보고 오늘 참 좋았어. 스트레스 날라갔어. 끝. 이 정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와 헌신을 하다 보면 아, 힘드네. 아, 어렵네. 피곤하네. 바쁜데 아, 나 이렇게 시간 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봉사하는데 짜증나지? 주님, 저 이거밖에 안 되네요. 주님이 날 위해 고통당하신 십자가 고난, 저는 그거 반도 못 따라가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하네요. 자기 반성도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헌신하신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이 결국엔 우리의 믿음의 눈을 키우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예, 좋은 말씀 이렇게 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걸 해야 되잖아요. 교회 봉사와 헌신을 주면 반드시 유익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과 안식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평안과 안식 때문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두 번째, 생활의 정결과 거룩의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세상 나가 놀 시간보다 교회에 와서 좀 더 있잖아요. 그러면 죄 지을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봉사와 헌신하시잖아요. 그러면 물질의 축복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의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거는 확증할 수 있고 도장 찍어 드릴 수 있어요. 네 번째, 결국 가정 구원의 복을 받아요. 한 사람의 헌신이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아, 우리 신랑은, 우리 아내는, 우리 애들은 언제 예수 믿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반드시 가정이 구원받는 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다 믿는데요. 봉사와 헌신을 하면 신앙의 대를 잇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게 큰 복이냐면요. 요즘 청소년들 교육하기 정말 어려워요. 이제 5, 6학년 넘어가서 우리 PPT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네. 청소년 교육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가까운 짓을 하고요. 더 나아가 성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학생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이제 음란물 한 번쯤은 접하고요. 막을 길이 없어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중고등학생이 돼서 학교 가서 공부랑 좀 담쌓고 다니는 애들뿐만 아니라 공부를 좀 한다는 애들, 심지어 8학군인 강남이나 목동에 있는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에 게임 중독하다가 엄마 돈 좀 줘봐 해서 도박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애들이. 더 기가 막힌 건 지금 그곳에 마약이 지금 뿌려져서 쉬쉬하고 있는데 애들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받는 애들, 돈 있는 집 애들이 돈이 있으니까 이 엑스타시 같은 마약을 구매할 수 있어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이런 걸 경험할 일이 정말 인구의 무슨 0.001%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2%가 이걸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도는 지난 10년 중에 가장 빠르고 앞으로는 더 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린애들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경계해야 되냐면 저 모든 것을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지식과 지혜와 영분별력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가르칠 거냐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공교육조차도 지금 제대로 못 가르치고 너 학원에서 안 배웠어 이러고 있는 지경인데 어디서 가르쳐야 돼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지금 얼마나 음란해졌고 얼마나 지저분해졌고 심지어 그곳에 마약들이 퍼지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끔찍하냐 이 말이에요. 며칠 전 고등학생을 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니네 반에 게임 도박을 하는 애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니? 라고 물으니까 아빠 절반 이상이 하던데요. 공부를 그러면 잘하는 애들도 하냐? 다 한대. 돈이 있는 애들은 다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성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보냐? 애들이 안 해본 애가 요즘엔 바보라 할 정도로 다 경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걸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거기까지 넘어선 중고등학생 애들, 특히 고등학생 애들이 그러면 여러분 청년이 되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청년들이 다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밤이 되고 어둠이 내리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오늘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케어하고 돌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못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시고 정말 열심히 돈 버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 어디 가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욕먹지 않고 잘 크길 바래서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과 관계없이 14살, 15살이 넘어가면 독립하려고 하고 그리고 부모의 교육은 더 이상 잔소리로 받아들여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는 그 도움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청소년들을 향해서 얼마나 바르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교회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상처 주지 말아야지. 우리 엄마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집안의 롤 모델을 보면서 아이들이 죄 지을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연말이 되면 꼭 마틴 구두수성공 마틴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두수성공 마틴은 늙음악히 아내와 자식을 다 잃고 홀로 된 독거노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무슨 삶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술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던 그에게 마을 노인이 와서 성경을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가까운 교회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성경을 보다가 꿈속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 너에게 찾아가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틴이 뭔가 기대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주님은 오지 않고 자기 가게 앞에 눈을 쓰는 스테판 할아버지를 봅니다. 스테판 할아버지가 눈 쓰는 걸 보면서 춥겠다 싶어서 차와 따뜻한 음료를 대접해 줍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름 옷을 입은 여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여성이 와서 아이를 젖먹이를 먹이고 빵을 주고 외투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집 앞에 한 할머니, 과일 파는 할머니와 한 소년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소년을 보니 또 이제 곧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가게 앞이 소란스러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 과일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소년에게 돈을 좀 쥐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해가 뉘어치고
마르틴은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죠. 그런데 펴둔 성경을 놓고 잠들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네가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자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스테판 할아버지로 그리고 헐벗은 여인으로 그리고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마르틴 할아버지는 이것이 예수님이었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방법이었구나 하며 그의 인생에 앞으로 주님을 마중하는 심정으로 해마다 성탄이 되면 주님을 마중하는 심정으로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삶을 살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준비하십시오. 그 준비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몸된 봉사와 헌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교회에 매인 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칼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물건을 그냥 들고 와서 생떼로 팔아달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제가 지갑을 열어서 사주고 팔아주고 혹은 돈을 쥐어줘서 내보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까지 찾아온 사람조차 문전박대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도 자선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맡은 역할을 감당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1시간 정도 설교를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힘들죠. 교회 헌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꼭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 봉사하면 좋을까?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닮아가면 좋을까? 나는 무엇으로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며 살아야 할까? 늘 묵상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부딪히는 거, 불편해하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서로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또 충돌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합니다. 모자라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미련한 처녀 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슬기로운 처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2024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또 어려운 시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2025년 한 해도 정말 주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으로 헌신할까, 무엇으로 섬길까 좀 더 묵상하며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